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215장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찬송가 21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 이 아침 잠에서 깨어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생명 또한 주께 드리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혹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기복적이고 이방 종교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아닌지, 생명이 주께 있음은 우리의 생명 또한 주께 있으니 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힘과 정성, 우리의 온갖 언행과 심사를 주님을 위하여 드릴 줄 아는 헌신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명령이 있으니 오직 주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찬송을 가지고 주님 따라 뒤를 걸으며 언제나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허황된 것, 이상한 것, 신기한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평범한 것들이 기적임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되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고침을 받아야 하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부를 때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의 앞날을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의 일에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수고로움을 따라 그들의 손에 결실이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시끄러운 여러 복잡한 세상의 소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 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야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야다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니엘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와 세레베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다 그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나 더 낼까요? 좋습니다. 느헤미야 27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읽다가 자꾸 혀가 꼬여서 이게 방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올 때면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이렇게 녹음하신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틀리지 않고 어떻게 쫙 읽는 거 보면 몇 번 읽고 또 그러고 해도 잘 틀릴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읽을 때 여러분이 좀 많이 피로감을 느끼시겠지만 좀 재미있게 그냥 방언하는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읽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성경 읽는 것을 멈추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름도 있네, 저런 이름도 있네,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포로 귀환해서 귀환한 사람들이 엮어낸 역사,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시대에 쓰여진 이 성경, 특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는 본문의 내용의 약 4분의 1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명단을 쭉 열거를 해놨을까? 이게 귀환을 해서 귀국해서 이런 일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족보라 그러나요? 족보, 혈족, 계보, 이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은 그 한 사람을 추앙하기 위해서 결코 그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업적을 본받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하는 그런 정신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의 위대함을 넘어서 그를 마치 신처럼,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유럽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베드로 성당, 바울 성당 이렇게 하는데 도에 지나친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걸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기도 하지만 또한 믿음이 약해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으킴을 받는.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렇고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많이 기록되었어도
이 이름 누구 한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시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고생을 많이 한 지도자 느헤미야, 에스라, 또 스룹바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뭐 주인공이 되라고 이것을 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주인공이에요. 다만 이렇게 이름을 거명한 것은 일종의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곤고한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귀국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믿으려고 하는 이 회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정체성을 가지고자 하는 이 믿음이 끊어졌지만 다시 계승해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무너졌지만 이때는 다시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항상 믿음의 계승에 우리의 이름이 실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뛰어났죠. 그러나 그 소수가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아버지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다 내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뭐 가족의 족보를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라고 하신 대로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한 지도자에게 집중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께 너무 유명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에 그 교회를 일으키느라고 수고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교회에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그 목사님이 특별한 존재가 돼서 중심이 돼서 그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고 이게 참 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지도자에게 집중되는 게 건강한 것인가? 그게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엄연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운행해 가시니까 집중은 예수님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 제사장의 계보를 이렇게 쭉, 오늘 레위와 제사장의 계보가 이제 기록된 장이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역시 예배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께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드린 것은 우리의 영의 가장 귀한 부분을 감당하는 예배를 집례하시는 분이고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마치 어느 교주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그 이름이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막 그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느 교회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기념 될 만한 것을 교회에 이렇게 두신 게 있습니다. 기념 식수가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도 있고 또 이제 어느 권사님도 있고 그런데 교회 마당을 쭉 이렇게 다시 자갈을 깔고 다시 다 해야 되는 상황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나무를 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헌신하신 그 나무를 빼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귀하죠. 비싸고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하여 드린 거니까 좋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새롭게 하시고자 할 때는 기꺼이 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일에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게 참 말하기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 성경 말씀에 정말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우리 서로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목회자를 그렇게 대접해야 하고 따라야 하지만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이 돼서 그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하는 그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여지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느헤미야가 제사장의 이름을 열거를 했지만 이 제사장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이름들을 기명했을 뿐이지 이들이 주인공이니까 이들을 높여야 된다라고 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제가 또 한편으로는 오해될 게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도 뭐 우리랑 비슷한 존재네 이렇게 될까봐 또 걱정이 되는데 제사장들 목회자들의 위치가 견고하게 확립은 돼야 됩니다. 목회자의 위치가 확립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항상 난항을 겪게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많은 일부 교회가 목회자를 함부로 들었다 놨다 하는 풍토가 너무 일반화돼서 걱정스럽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배들 때문에 목사님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그렇죠,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까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손에 그 뜻을 두고 여러분들의 손에 목회자를 들었다 놨다 하고 그 기반을 흔들어서 목회를 할 때 정말 소신 있게 하지를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목회를 하고 사실 목사님들도 이 자리를 벗어나면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자기가 존속을 하려면은 장로들 눈치 혹은 교회 눈치, 정치적 눈치 이렇게 슬금슬금 눈치나 보는 목회자들만 잔뜩 있는 교회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회 그 민족 그런 교회가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고 그런 목회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이름들 속에서 특별히 제사장의 이름을 둔 것은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더없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런 사람들의 위치를 잘 확립을 해 주어서 우리 이스라엘이 예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역할과 사명의 중요함을 깨우치는 그러한 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니 해도 물론 교인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순서를 따르자면 일단 목회자가 잘 서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셔야 하고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나누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함께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할 때에 교회는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고 지도자를 흔들어서 재미 보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우신 지도자와 함께 아름답게 덕을 세우며 그 중요한 위치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피차간에 영적으로 든든해져서 주님 오실 그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서 있고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서로의 지탱함을 위해 수고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이름을 거명할 정도로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의 중요성 때문에 주의 종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목회자 역시도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를 위하여 참 애쓰고 수고하고 예배에 집중됨으로 예배의 통로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번영과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